우리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오늘 순서가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함께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부활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에 불을 켜겠습니다. 이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시며 예수님 부활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마다 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눌러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 한번 다시 그 탄생을 보시면서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세상의 끝자락, 한 아기의 탄생이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둠 속 마구간에서였죠.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은 구원자를 예언했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 세상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아기, 어둠 속의 빛. 마리아와 요셉은 먼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사막과 언덕을 넘는 긴 여정. 불안 속에서도 마음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여관도 침제도 오직 짐승들과 집냄새 가득한 마구간뿐.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언덕 위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그때 갑자기 하늘이 빛나며 천사들이 나타나 세상의 평화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약속된 왕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 그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들고 오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밤 하늘이 땅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천안천으로 감싸인 아기는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한밤의 고요 속에 영원한 희망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갑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나무 명령하여라. 온내와 진리 대신 뒤에도 151장도 다 할 거니까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잠시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르쳤고 기적을 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이 빵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라.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은상식에 예수님을 팔기로 했다는 것을.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의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락뷰, 안녕하십니까? 그 입맞춤이 바로 배반의 신호였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찾았느냐?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책임이 없다. 예수님은 가시날 유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군사들은 그를 채찍질하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을 당하여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송가 151장 전체를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막내 주께서 외로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나님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의 순간은 곧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예수님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곧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지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일까요?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날 아침에 들은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걸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문까지 말이죠. 그러자 그 낯선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설명하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의 말을 들으며 뜨거워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그 낯선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 그 낯선 사람이 빵을 들고 축사한 후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김희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희석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6번의 신문을 살펴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신문을 받아야 했는지 묵상하며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양강교회를 사랑하신 아버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더욱 담대히 선포하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 세상의 소망을 전하고 가정에 있는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사랑의 쌀 전달과 계란 나눔이 있습니다. 사랑의 쌀과 계란을 받으시는 가정에 따스한 밥 한 알마다 계란 한 조각마다 씹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가정에는 성령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참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중동의 땅 위에 부활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의 영을 부어주시어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절망의 무덤 속에 갇힌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는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며 오실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당시에 한 청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 청년이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또 교리라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한마디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러한 질문이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 부활을 믿고 알므로 우리 부활 신앙을 갖는 것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 분리된 문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그 형제가 질문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 행사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 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활절 카퍼레드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작돼서 온 큰 행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강단을 또 장식을 하게 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계란도 또 나누게 되고 또 부활절 카드가 해서 발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부활이 다 지나고 나면 마치 국경일을 지난 것처럼 다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의 부활과는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부활은 과거 거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회상을 합니다. 그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죠. 무슨 의문이 생깁니까?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지금 제자들이 만났는데 왜 갈릴리로 또 가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게다가 좀 더 궁금하게 된 것은 이제 이 갈릴리로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기잡이를 나섰다는 것이죠. 그동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3년 동안 따랐던 그들이 다시 이 갈릴리로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귀어를 해서 완전히 예전에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귀촌에서 귀어를 해서 이곳에서 고기잡이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뒤에 왜 저들은 다시 고기잡이 하는 일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이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슨 답이냐?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이제 여인들이 새벽에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야, 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를 보겠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것을 이제 이 여인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셨지.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고 이제 갈릴리로 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간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못 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승천하는 그 장면이 되면 그 3일길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걸어와서 이곳에 와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했을까 하는 것이죠. 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3년 전에 저들을 부르신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년 전에 저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이곳에서 부름받지 않았느냐, 그들의 사명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3년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결국 큰 좌절과 실패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의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사명은 이것이야 라고 거듭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보면 베드로에게 너가 나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또 보게 되죠. 아마 그런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보냈을 것이라고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추측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처럼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여주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엮어내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비록 3년 전이지만 3년을 쉬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로 평생을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가 고기가 있을 거야, 여기가 있을 거야 하고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셨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실패하고 낙심했던, 밤새도록 그들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도전하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예수님은 비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가였던 그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낙심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람에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도전하게 이끌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부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한 발 더 멀리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쓰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1967년에 최우수 여자 체육인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에 사고로 이 목이 부러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와 낭만 속에서 나날이 삶을 살며 살아가던 중에 그들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반신 불구가 되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힘껏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상업 미술의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쓰게 된 것이죠. 바로 한 발 더 멀리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그는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는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 신앙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 희망이 있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너 다시 일어나라. 너 다시 한번 해봐라. 너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실패자야, 넌 루저야, 실패자야, 그 손가락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물 가득히 그물고기가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무려 153마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153 기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때도 아닌 때에 물고가 있을 것을 갖지 않은 그런 곳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죠. 바로 153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에 열심히 해봤지만 허탕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실력을 갖추었고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실적을 올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시도해 보십시다. 그때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게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서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볼펜이 뭡니까? 바로 모나미 볼펜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볼펜의 원조가 바로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 아니겠습니까? 1960년 초반에 송상석이라는 회장이 도무지 회사가 이제 견디지 못해서 부도가 상황이 됐고 회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기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성수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1조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빼먹었습니다. 새벽기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모든 거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이 성경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큰 실패를 겪은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이 말씀. 그때 잡은 고기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는 사실을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회장님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볼펜을 만드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볼펜을 만든 것이죠. 그 볼펜이 모나미 153 볼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 볼펜이 전설의 볼펜이 된 것이죠. 50억 자루가 넘게 팔리는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체험, 이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 잡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로상 이 모나미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자비를 마치고 뭇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그들을 맞아 두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실패하다가 주님 말씀 듣고 다시 고기를 나고 나가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제 무트로 올라오라고 얘기하며 함께 맞이합니다. 저들은 정말 피곤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밤새 고기 잡느라 몸이 무척이나 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배도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트에 올라왔더니 예수님께서 해변에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그 모닥불 앞에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고기와 또 떡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떡과 고기를 주셨을 때 그를 받아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 제자들은 큰 격려를 받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실패를 쓰디쓴 경험을 한 이 바울이 피곤한 몸으로 다시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어려워서 직접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재정을 이제 일하면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함께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백성,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에 큰 격려를 얻고 무려 1년 6개월이나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내 삶에조차 지탱해낼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생각나지 못했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맥스웰과 짐 도너리다가 쓴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내력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얼음이 담겨져 있는 양동이에 속에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견디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인이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옆에서 계속 너 할 수 있어, 너 힘을 내 하면서 격려하는 사람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혼자만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이 옆에서 한 사람을 계속 격려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격려해줬던 이 사람이 더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이 양동이에 발을 담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책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았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힘들고 버티기 어려워 포기하려고 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격려하십니다. 따뜻한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큰 격려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부활신앙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금 힘을 얻게 하는 신앙,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피곤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부활의 주님을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이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바라잡으십시오. 그 손을 잡고 지금 어려움을 극복해 내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자들 왕래하는 것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고 행동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부활 헌금과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풍성하게 채워줘서 부활의 주님이 확실히 함께하신 점을 믿고 고백하며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장과 폐의 연약함을 하나님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우리의 뇌의 연약함을 정신적인 연약함까지도 다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서를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 은혜가 부활의 신앙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50일을 함께 계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50주에 이제 성령 강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약속.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다시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저희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들 곁에 서서 말하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거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 11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린이의 성경 예수님의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뿐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 끝까지 충성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되는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벌어질 일들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부활.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둘째, 심판.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셋째, 변화. 성도들의 육신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넷째, 왕국.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섯째, 회복.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무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의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잡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주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